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라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거의 2000년이 되셨습니다. 200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는 참 사람인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 그가 하나님인가? 아니, 그가 그 무리를 이 땅에서 사신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는 사랑의 사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가인가? 그는 성자인가 구세주인가? 그는 신화인가? 그는 역사인가?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소문을 듣기에 소문으로는 아무도 예수를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예수는 오직 만난 사람만이 아는 것, 그리스도는 오직 만난 사람만이 아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문에 난 예수를 보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논쟁하는가? 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 2000년 동안이나 논쟁해야 하는가? 논문은 얼마나 많은가? 메시지는 얼마나 많은가? 논쟁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 많은 회의가, 엄청난 많은 역사의 논문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 첫 번 이야기부터 걸립니다. 도대체 아버지 없이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정자 없이 난자만 가지고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에 대하여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린다 말인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다 말인가? 물 위는 어떻게 걷는다 말인가?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낸다 말인가? 두 번째 문제, 그의 능력의 문제에서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 그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헐, 2000년 전에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 말인가? 그가 정말 나를 위하여 죽었다 말인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가 내 이름을 알기나 한다고? 아니, 그가 나를 보기나 했다고? 근데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아마 환상일 것 같아, 꿈일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만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꿈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몸이 부활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문제 또 낳고 있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승천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늘에 어떤 구름이 되었다는 것인가? 별이 되었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갔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리고 다시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그는 정말 올 것인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올 것인가?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가? 어떻게 그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무도 믿을 것이 없죠. 우리는 어떤 예수가 좋으냐면 착한 예수, 좋은 예수, 도덕적인 예수, 사랑이 많은 예수, 국률이 풍성한 예수 정말 좋아요. 나는 이런 예수 좋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것. 제일 가까운 사람은 형제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죠. 야고보라는 큰아들, 둘째 아들 요셉, 셋째 아들, 가장 큰 아들은 예수죠.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첫 번째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예수. 남자들만 5 형제, 그 다음에 여자 자매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서 성장했어요. 거기에서 들판에서 뛰놀고 밭에서 일도 하시고,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났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다시 한번 갔지요. 그 동네에 가면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모님의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돌아갔을 때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내어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끝으로 데려가서 그를 밀쳐 죽이려 하였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네가 예수, 네가 메시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우리는 너를 못 믿어. 너는 가짜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높은 언덕에 가서 그를 밀쳐서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거기를 조용히 빠져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올라갔고 예수님은 나중에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12절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3배나 더 많은 사람들, 적어도 100여 명,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대화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이걸 놓고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7장 1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근거리는 사람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 혹은 아니라 미혹하는 사람.
사람들마다 다 예수를 아는 척해요. 아, 예수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 아니야, 그거 가짜야. 사람들마다 다 예수를 아는 척하고 있어요. 아는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연구한 사람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외워야 돼요. 요 정도 되어야 성경 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 정도 알아야 조금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 귀신 들린 거야.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저거 귀신 들린 거야. 저거 미혹하는 사람이야. 저건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50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나는 하늘에서 내온 생수다. 나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보리떡을 먹은 사람한테 말하기를 그 떡보다 더 좋은 떡이 있다. 그 떡보다 더 좋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나다. 나를 먹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첫째, 뭐가 되었냐면 걸렸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거절되었다는 거예요. 걸렸다는 것은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절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것은 믿겠는데, 그런데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라는 것, 이거는 못 믿겠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61절에 6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사람이 떠났어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 떠났어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데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어떤 사람이 떠났냐면, 뭐 때문에 떠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떠난 거예요. 걸림이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용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용납이 안 되냐면 물 위를 걷는 것은 용납된다 이거야.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거 다 용납된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아예 오히려 명절 시작의 때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은 명절 마지막 날 한 말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거 뭐죠?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을 듣고 다 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서서 큰 소리로 외치듯이.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마이크 내려놓고 크게 했죠. 기억나세요? 그거 기억 안 나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진짜 그래요. 엄청 큰 소리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논쟁하는가, 그 다음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40절의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이 말씀 들은 게 누구라고요? 뭐 어떤 말씀 들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 말씀을 듣고 세 가지로 먼저 반응해요. 첫 번째 40절에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자,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선지자. 그 말씀하는 게 힘이 있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죠. 그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자,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아까 그러니까 대선지자 4명하고 소선지자 12명 하면 16명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16분지 1.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내 생의 16분지 1이에요.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또 물리, 이런 거 세계사 다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이라는 과목 중에 하나, 16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근데 예수 같아, 예수였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 하며 이들은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갈망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혹시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사람들,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갈릴리 출신 아니냐. 성경에 갈릴리에서 그리스도 나온다는 말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저 베들레헴에 온다라고 성경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했어요. 굉장히 이 사람이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성장했죠? 출생지는 베들레헴. 그 다음에 성장지는 어디였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났죠. 사역은 어디서 했어요? 사역은요, 갈릴리에서 하셨죠. 십자가에는 어디서 달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다시 오실 때에는 어디로 오시죠? 다시 오실 때에는 감난산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오리라.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지가 있고 어린 시절에 자라난 곳이 있고 사역한 장소가 있고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가 있고 다시 오실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하는 머리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라니까요. 사람이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같아,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면 좋겠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말하니까 단정적으로 딱 끊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디에 온다고? 갈릴리에 온다라고 미가가 말하지 않았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어? 성경에 예언해 보니까 틀렸어. 옆 사람한테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동네 댕기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시작.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알리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요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언제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언제 그날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이요, 예수를 어떻게 소문으로 아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완전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 만났습니까? 시작. 당신은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만난 것 같은데 그건 안 만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난 것 같은데 그건 안 만난 거예요. 내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정확한 것은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면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40절에서는 선지자 같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41절에는요 그리스도 같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43절에서는 뭐라고? 아니다라고 정죄하는 사람 나왔어요. 44절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44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니 아직은 손대는 자가 없더라.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 미움으로 증오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가인은 형님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죽이고 싶어. 아벨을 죽이고 싶어 라는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배는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주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이 중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오늘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지 마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들이대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첫째는 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입니다. 왕, 통치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치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말하죠.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알려줘서 알았으니 너는 정말 복이 있어.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당신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지? 다 알아. 하나님이 불러서 왔으니 복이 있는 자리에 온 거야.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왔으니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자리에 온 거예요. 정말 복이 있는 자리에 온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나면 첫 번째 고백이 있어요. 언제 고백이 나오냐면 만나면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좋은 관계로 만나면, 첫 번째 고백이에요. 내 남편감이야, 내 아내감이야, 내 남편감이야, 내 아내감이야. 당신은 내가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사, 나의 천사, 나의 신부, 당신은 나의 아내야 라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만나면 고백 나오는 거예요. 사진 보면요, 두고 봐야지 뭐. 만나봐야지 뭐. 사진 보면 무슨 생각나요? 두고 봐야죠. 소문 들으면요, 경험해봐야죠. 소문 들으면 경험해봐야죠. 사진 보면 만나봐야죠. 그러면 만나면은요, 막상 만나면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고백이 있는 곳에 뭐가 오냐면 그 다음에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일까? 나는 교회 와서 나는 전도하는 게 내 은사고, 나는 그때 제일 행복해. 나는 교회 와서 성가대 하는 게 제일 행복해. 나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제일 행복해. 아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수들은 노래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당신 성가대 하지 말고 밑에 앉아 있어. 나 이 교회 안 댕겨. 그러고 가버려. 이 교회 댕기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 잡고 노래하기 위해서. 이 교회 와서 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거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다면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에요. 고백이 있는 곳에 함께가 있어요. 고백이 있으면 주님이 좋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에 희생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 흔적을 갖기 시작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어요.
사랑은요, 내가 무엇을 얻은 것은 흔적이 아니에요. 사랑의 흔적은요, 내가 희생한 거예요. 나 예수 믿어가지고 이번에 뭐가 됐어. 나 예수 믿어서 정말 부자가 돼가지고 빌딩 샀어. 나 예수 믿어가지고 박사학위 땄어. 나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잘해가지고 거부가 됐어. 이거는 사랑의 흔적이 아니야. 이거는 사탄의 유혹의 흔적일 수도 있어.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의 흔적은 내가 낮아짐이야. 내가 낮아지는 거야. 내가 비우는 거야. 내가 죄의 옥합을 깨트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흔적이에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 그게 사랑의 흔적이에요. 부모가 맛있는 거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참고 자식한테 주잖아. 너가 먹어. 아유, 엄마도 먹어요. 그러면 아니야, 나는 이런 거 못 먹어. 우리 엄마는 맨날 뭐만 맛있다 그러냐면 머리통만 맛있대. 그래가지고 진짜 그건 줄 알아요. 지금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동태탕 먹으러 가면 목사님들이 다 같이 먹을 때 꼭 머리를 다 나를 줘.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동태탕 잡술 때마다 머리가 맛있다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꼭 그 동태탕을 먹으면 한 번도 그 말 안 한 적이 없어요. 100번을 먹으면 100번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동태탕을 먹으면 어머니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그거 먹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머리가 제일 맛있대.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런 머리 너 먹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거를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맛있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맛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모습이 맛있는 거야. 내가 먹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우리 어머니는 너무 행복해서 그것을 보고 맛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머리가 진짜 맛있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거지. 사랑은 흔적을 갖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나누어 주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수가성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만난 감격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돈으로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발을 씻겨드리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아니에요.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아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베다니 마리아라는 여자. 이 여자는요, 예수를 사랑하는 흔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노라. 어떤 젊은 부부들이 남편이 너무 게임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밤새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별 얘기 다 있어요. 그래서 나 그 남편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보 멍청아. 그럼 뭐 다음에 해도 되고 몇 년 후에 해도 되지. 야, 마누라 상처 주지 마라. 걷어찼는데 걷어찬 얘기는 안 하고 좋게만 얘기하면 이 정도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첫 번째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 흔적을 갖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중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어떤 날은 돈이요, 어떤 날은 권력이요, 어떤 날은 명예요, 이것들을 다 버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것은 골로새서 1장 24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나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는 흔적, 아까는 흔적이었는데 이 흔적이 내 몸에 쌓여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낮아지고 예수를 위하여 참고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바보 쪼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몰라서 선교서 나가나요? 아니 여러분 저 몽골에 가면 연세병원이 있어요. 거기 연세대학교 의료진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의사들이 전부 대한민국 최고예요. 세브란스 의사들이 바보라서 여러분 선교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는 거죠. 내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바보 같다고. 아니요, 바로 예수는 바보예요. 예수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장가 안 가고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자기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보죠. 근데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문산교회에 있을 때, 문산교회 예전 교회는 이쪽 골목으로 들어오면 문이 있었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 거기 이쪽에는 종탑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쪽은 교회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지붕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붕이 스레뜨였거든요. 스레뜨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위에 지붕이. 그래서 요런데 요 골짜기에다가 못을 안 때려요. 이게 위에 올라온 데다가 못을 박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박아놔야지 되는 거죠. 근데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날에 목사님이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방에 있는데 구당탕 소리가 나더니 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닥닥 뛰어나왔죠. 뛰어나와 보니까 그 스레트 지붕의 가운데가 이렇게 길이잖아요. 스레트 그 못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거기에 떨어지면서 스레트가 무너지면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높은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탁 하고 옆에를 이 가시오라 그러죠. 그 나무를 잡았는데 그 나무의 못이, 그 스레트 못이 이만한 게 이만큼 돼요. 한 4cm 정도 될 거예요. 이만한 못이 딱 나와 있는데 거기를 빡 하고 잡으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악 소리가 나서 내가 딱 보니까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사닥다리가 옆에 있어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지고 사닥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를 꺼내 올리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체격이 저랑 똑같아요. 우리는 체형을 보면 이거 우리 거야. 그냥 기본이 다 똑같아. 그런데 체형이 우리 아버지도 80kg가 넘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해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를 놓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밟고 아버지를 끄집어 올리죠. 있는 힘을 다해서 올려가지고 그 나무 위에 지붕에 올라 걸터 앉았어요. 근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 못이 일로 뚜껑으로 열고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 손을 딱 하고 뽑았어요. 그런데 피가 쫙 뻗기 시작하는 거죠. 보니까 여기 내가 런닝구를 입고 있었어요. 품격 있는 사람은 런닝이 있는다. 그래서 런닝구를 입고 있어서 그거를 찢어가지고 아버지 손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리고 뛰어 내려와 가지고 아버지 내려가지고 업고 김도엽병원이 문산 시내에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 병원에 가서 이거 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어떤 날 아버지가 그래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내 손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딱 보니까 예수님이 못에 박힌 그 손 그 자리에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10년, 20년, 30년 되셨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세월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은 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 당한 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 못 잔 거 있어요? 와, 어떤 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대로 결정하면 내게는 이익이야. 내 인생의 길이 열려. 정말 내게 축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열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져. 근데 한 가지 딱 하나님에게는 유익해. 그것을 결정해. 마음속에 결정을 딱 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낮아지기로 했고 가난해지기로 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낮아지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뚝방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때 마음속에 이런 것이 생기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노래 부르며 주를 찬양하리. 밤에 별빛이 쏟아지는 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걸어보셨나요? 그때 나는 주님 때문에 가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잡고 내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주님이 말할 때,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며 내 손을 붙잡으시며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예수 믿는 흔적이죠. 예수 믿는 욕심만 떠덕 붙이고 살지 마시고, 예수 믿어가지고 떠덕 욕심만 붙이고 살지 마시고, 예수 믿은 아름다운 흔적,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표적들을 여러분의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우리를 비우며 때로 우리를 낮추며 때로 옥합을 깨트리며 걷는 이 길에 아버지여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